찬송가 94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94장 찬송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네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17장 후반부부터 18장 계속 오면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주제로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누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가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봅니다.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이렇게 전하시는데 사람들이 예수님께 자기 어린 아이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이 좀 만져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볼 때는 좀 귀찮은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데려오는 부모들을 막 꾸짖고 예수님께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이 데려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는 자들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이제 부자 이 관원이 하나 와서 선생님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 처음에는 10계명의 계명 중에 몇 가지를 말씀하시면서 이런 계명을 다 지키라 그런 거죠. 근데 이 부자 관원의 대답이 선생님 이런 기본적인 계명은 내가 어릴 적부터 다 지켜왔습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렇다면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네게 있는 그 많은 재물들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라야 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관원은 부자인 거로 심히 근심했다 그럽니다. 예수님이 이 모습을 보시면서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합당한가를 가르쳐 주시려고 했던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단락별로 구분을 해보면 15절에서 17절까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이 그렇게 받아들이는 자의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18절에서 23절까지는 이 부자 관원이 찾아와서 그 예수님에게 질문하고 대답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가 영생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해서 근심하게 되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24절에서 30절까지는 재물과 하나님 나라의 연관성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다시 설명을 해 주십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합당한가? 이 첫 번째 단락을 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다. 15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시면 바라고 자기 어린아기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아왔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그 부모를 꾸짖고 못 오게 막았다는 것이죠. 당시에는 사실 이 유아 사망률도 매우 높았고 또 아이들이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훌륭한 분에게 이 축복을 받고 안수기도라도 좀 받으면 좋겠다 하는 소망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자기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서 좀 만져주시고 안수기도 하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했던 거죠. 그런데 제자들은 이걸 매우 귀찮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이 사역에 이 어린 아기들은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것, 그리고 도리어 방해만 되는 귀찮은 존재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어제 이 본문 마지막 14절에 보면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신 이 말씀을 본다면 자기를 가장 낮추는 자가 어린아이인데 이 어린아이를 보면서 현장 교육을 하시는 겁니다. 16절에 보면 예수님은 그 어린아이를 불러서 가까이 오게 합니다. 그리고 이 어린아이가 내게 가까이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7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는 자의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순수하게 믿고 따르는 자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단락을 보면 이런 대화를 나누고 있는 가운데 부자 관원 하나가 영생에 대한 관심을 갖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을 하는 내용입니다. 18절에 보면 어떤 관리가 예수님께 나와서 선한 선생님이요 이렇게 부르면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나중에 전개되는 이 대화를 통해서 유추해 보면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영생을 묻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듣고 순종하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이것을 위해서 질문한 것이 아니고 도리어 자신의 흠없는 삶을 자랑하고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인정해 주시기를 원했기 때문에 나온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를 높이고 예수님의 인정을 받고 자기를 드러내고 싶었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요 이렇게 부른 것은 나도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으로 불러줄 테니까 예수님도 나의 의로움을 좀 인정해주고 드러내 주십시오. 이렇게 상호 높여달라 하는 의도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19절 말씀 보면 예수님은 그의 의도가 선하지 못함을 보시고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하면서 선하다고 인정받으실 분은 하나님 한 분 위에는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관원에게 10계명 중에 몇 가지 계명을 말씀합니다. 20절에 보면 우리가 능히 다 알고 있는 계명들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말씀이 계명에 있지 않느냐, 이 계명을 지키면 될 것이 아니냐라고 묻는 겁니다. 자, 그러자 21절에 보면 이 부자 관원은 예수님 이런 것쯤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켜왔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마 이렇게 대답을 하면서 야, 이런 사람이 없다고 이런 칭찬을 받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대답할 것을 아셨다는 듯이 이제 진짜 질문, 핵심이 되는 질문을 합니다. 22절에 보면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와서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늘에 보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문자적으로 보면 재산을 팔아 구제하는 것이 구원의 조건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신 핵심은 말로만 계명을 다 지켰다고 하지 말고 이 계명의 근본 정신인 이웃사랑을 정말 실천했느냐라는 것을 묻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땅의 것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진짜 중요한 것을 위해서 이 세상의 것들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제하라고 베풀라고 주신 물질의 축복을 사명으로 연결하지 못하고 그 물질의 노예가 되어 물질을 섬기고 있으니 너는 진짜 이웃을 사랑하고 진짜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진짜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그 물질의 욕심을 내려놓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관원은 결단하지 못합니다. 23절에 보면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했다 그럽니다. 병행구절인 마태복음 19장 20절에 보면 그는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천국에는 가고 싶고 이 땅에서 내가 좋아하는 것들은 내려놓기 싫고 둘 다 붙잡고 싶은 겁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주님은 천국에 가는 것, 영생을 얻는 것이 정말 가치 있고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이 땅에 있는 것을, 상대적인 것들은 내려놓을 수 있어야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제 세 번째 단락을 보면 이 물질을 포기하지 못하는 관원을 보면서 이 재물과 하나님 나라의 연관성이 어떤 것인가를 설명합니다. 24절에 보면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비유를 들어주는데 25절에 보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이 의문을 제기합니다. 26절에 보면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사람들은 실제 부자이거나 아니면 할 수만 있다면 부자이기를 소망하는 사람들 뿐입니다. 누가 가난하기를 원하고 누가 못 살기를 원하겠습니까? 다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것을 이룬 사람과 소망하는 사람만 있을 뿐이지 다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들어가는 것이 이렇게 어렵다 그렇다면, 그러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27절에 보면 이 천국에 들어가는 기준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구원은 우리의 힘으로 얻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만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다 28절에 보면 베드로가 튀어나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가진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른 자들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직업도 버리고 유대 공동체도 다 버리고 예수님만 믿고 따른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당연히 구원받는 자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베드로는 제자들을 대신해서 이렇게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면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확인받고 싶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영생을 얻기 위해 우리가 치러야 될 대가가 있음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버린 자만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29절 30절을 보면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기꺼이 버리고 따르는 제자들을 인정해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서도 여러 배를 받을 것이고 내세에서도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을 거라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포기할 때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보상받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생을 얻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 본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버리라고 하시는 것은 시험과도 같은 겁니다. 우리가 정말 말로만 사랑하는지, 말로만 하나님뿐이라고 고백하는지, 그 고백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버릴 수 있는지,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는 겁니다. 특히 제자가 된다는 것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께 모든 것을 걸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 우선순위를 두고 포기할 수 있는 자에게 현세에서도 여러 배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포기한 것 후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갚아주시겠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 심은 것이 아닌 영원한 천국에서의 영생도 허락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찮은 것, 썩어 없어질 것을 포기했는데 하나님은 영생을, 하늘의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냐고 찾아온 부자 관원의 질문에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면서 그런 자에게 주시는 구원과 영생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기준으로 볼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생을 얻기에 합당한 자인지, 아니면 합당하지 못하고 여전히 이 땅의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인지, 우리 스스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신 것과 같이 물질, 이 세상의 현세적인 것,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것 다 중요하지만 그것이 하나님 나라보다, 구원과 영생보다 더 우선되거나 중요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주님을 따르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가 하는 주제를 가지고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천국에도 가고 싶고 이 땅에서 내가 좋아하는 것도 내려놓기 싫고 둘 다 붙잡고 싶은 딜레마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우리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결단해야 된다면 과감하게 이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고 영생과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선택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너희가 포기하고 헌신한 것, 이 땅에서도 배나 받을 것이고 또한 내세의 영생도 얻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